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기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고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심각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 막 공격을 이야기하죠. 말로 트럼프 대통령을 미친 노인이라고, 늙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 로켓 꼬마라고, 로켓도 자꾸 쏘는데 꼬마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서로 비난하고 초토화시키겠다고, 지금 그런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 초대 역사를 보면 사도들이 말씀 가운데 섰습니다. 성령의 권능에 붙잡혀서 성도들을 잘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 사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세대가 지나고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제 중세 시대가 돼서 로마 가톨릭 교황부터 추기경들, 신부들이 타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점점 나라들이 어둡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이 마틴 루터와 칼빈, 지빙길리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이것은 정말 성경에서 떠났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기치를 높이 들고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개신교들이 이제 굉장히 말씀 가운데 사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점점 기독교 개신교들이 부흥하면서 타락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오늘날도 보면 부흥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정치 지도자들도 타락이 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도 타락이 오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어디다 마음을 둘 데가 없고 지도자들을 의지할 수가 없는 그런 지금 형편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나 세계 나라 추세를 보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일합니다. 지금 굉장히 세계가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론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바로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다루실 것인가 하는 부분을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BC 600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하 정책을 써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나라들을 계속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치는데 그 전에도 이미 2번을 쳤어요. 바벨론에서. 근데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남하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처럼 지금 위기에 남유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이 양떼들, 백성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자신의 어떤 안전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너무나도 세속화되고 타락된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인데, 특별히 하나님이 자기 신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호와 지드케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또 어떤 분들은 발음할 때 치드케누라고 하고 발음도 합니다. 네,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 그런 뜻입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 의로운 하나님이다. 이걸 하나님 분명하게 나타내시는데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참 지도자, 목자가 없는 시대에 의로우신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떻게 나라를 이끌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바꿔놓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1절, 2절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지도자들, 이 목자들에게 진노하고 계십니다. 진노하시면서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흩어내고 돌보지 아니하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목자들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다 포괄해서 목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목자들에게 진노하신다고 하십니다.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 화가 있다 그러는데 불행이나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또 보응이란 말은 벌 내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양떼를 쫓아내고 흩어놓고 방치하고 돌보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안정과 이익만을 추구하고 나라는 걱정하지 않고 그렇게 악한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면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의 왕이 누구였느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그때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롭다, 여호와는 정의이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시드기야 왕의 이름의 뜻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다, 정의롭다. 근데 완전히 반대의 길을 갔습니다. 전혀 의롭지 않고 공의롭지 않은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거기다가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도 같이 합세해가지고 계속해서 함께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바로 그런 시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잘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드기야 지도자나 그 주변의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름, 왕의 이름이 여호와는 의로우시다라고 하는데 전혀 의롭지 않은 왕이거든요. 지도자들도 그렇거든요. 이걸 빗대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본 6절에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시대하고 예수님 시대는 거의 700년 가까이, 600년, 700년 정도 이게 차이가 나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지도자들이,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신한 것을 보고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이 말씀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셔서 그들에게 먹이시는 그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심야 기도 때 잠깐 언급했는데 대천득 성공회 목사님, 신부님이라고 합니다. 이 성공회는 교리는 개신교를 따라요. 철자 개신교예요. 그런데 의식은, 복장은 카톨릭을 따라요. 그래서 신부님이라고도 하고 목사님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 대천득 신부님이 예수원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 5번씩 계속 정치 지도자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나라가 참 안정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셨어요. 이분은 미국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우리나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날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예수원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한 번은 지도자들 모임 가운데 있었는데 한 지도자들을 막 비난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때 이 대천득 신부님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말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시큰해져가지고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정말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당신 애국자입니까? 만약에 정말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비판할 자격이 있지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한 거죠. 이것 때문에 지도자들이, 거기 참석했던 지도자들 그 이야기를 듣고 함부로 말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함부로 말하고 그분을 절대로 비난해서는 안 돼요.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말하지 마십시오. 뭐 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라고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진심 어린 마음으로 진정된 마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은 분이라면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분을 사랑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아시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 근데 비난만 해. 그럼 어떻게 하나님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그러면 잘하냐? 넌 더 악하다 내가 볼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비난할 수 있지만, 혹시 잘못된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우리나라 교계 목회자들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말할 자격이 없어요. 본인은 더 악하게 살면서 왜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정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잘못된 길 가면 백성 전체가 다 그쪽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도자들이 잘 바르게 가는 길도 중요하지만 또 이 양들, 그 밑에서 따라가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양들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나가는 이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에 흩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을 다 돌아오게 하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직접 지도자들을 세우겠다고, 목자들을 세우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도자들의 타락, 그들을 따라서 타락한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특별히 남유다, 이제 북쪽은 이미 망했고 남유다의 그 역사를 보면 어느 왕 때 바벨론이 침공하냐면 여호야김 왕 때입니다. 그때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점령한 다음에 포로로 1차 끌어갑니다. 그리고 26년이 지났습니다. 여호야긴 왕이 됐어요. 그 왕이 역시 백성들과 함께 타락을 갑니다. 그래서 2차 원정을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포로를 끌어갑니다. 포로를 끌어가고 그 다음에 11년이 지났어요.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오늘 본문에 이제 왕인데 시드기야 왕 때 3차 이제 내려왔어요. 원정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히 싹쓸이 해가지고 끌어가고 빈민만 남겨놨어요.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망적이죠. 이제는 소망이 없어요. 끝났습니다. 바로 이런 때예요. 바로 이런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합니까? 목자들이 자기만 먹고 양떼를 돌보지 않고 흩어놓고 방치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이제는 선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이걸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의로운 지도자를 일으켰습니다. 누굽니까?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라 선지자, 에스라 학사 에스라, 그 다음에 또 학계 선지자, 그 다음에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 세워가지고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완전히 수축하고 완전히, 그래서 새롭게 나라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한국에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도 보면 비리가 얼마나 드러납니까? 청문할 때 보면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 내놓았는데 비리가 막 드러나요.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은 또 뉴스에 이렇게 막 사람들이 이렇게 정말 기독교를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서 나쁜 마음을 먹도록 정말 탄식하도록 그런 뉴스가 또 여러분 가끔씩 뜨지 않습니까? 지금 심각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들은 연약에 휩싸였습니다. 죄 가운데 있고 타락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도자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질서를 위해서 나라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세웠을 뿐이지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의지하면 안 되고
지도자들을 세웠으니까 그들이 인도한 대로 따라가고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긴 하겠지만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참 지도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고, 지도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이 질서상 세웠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섬기는 것 뿐이에요. 정말 우리가 의지할 지도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고 우리나라 역사, 세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여전히 인간이에요. 인간은 인간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희망을 실현할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의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겠다고 해서 세우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인간 지도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희망을 실현할 지도자를 세우시겠다. 그 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 우리 공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면 여호와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 다윗의 후손 중에 한 의로운 가지,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가 있습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가지들이 나는데 가지들이 연약하고 병들어요.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났어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근데 병들고 연약하고 잘못된 길 가고 그랬습니다. 왕들이. 근데 이제 새로운 가지, 그 가지가 솟아나게 할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그 가지는 건강한 가지고 완벽한 가지고 의로운 가지. 누굽니까? 공의의 가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세워서 정말로 그 희망을 실현할 지도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지느케누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실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 문제, 우리의 저주 문제, 우리의 죽음 문제를 다 해결해 오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그리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를 볼 수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보면 반드시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 공의 심판을 예수님 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받으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용서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롭게 만들었어요. 원래 의로우시지만 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만들었어요. 심판하시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왜 그렇습니까?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거룩하시고 의롭고 예수님도 거룩하시고 의롭고 우리도 의로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가 되셔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예수님도 의로우시고 우리도 의롭다함을 받게 됐습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값없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그렇게 희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글쎄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철로역정을 좀 번역했었는데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 철로역정에 보면 이 크리스찬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그 무거운 짐 때문에 완전히 몸이 짓눌려서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는 걸음조차가 비틀비틀하면서 간신히 걸어가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죄의 짐이에요. 한 손에는 성경을 읽고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의 무게가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져요. 그 고난의 길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가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십자가로 올라가려고 할 때 그의 그 누르고 있던, 그렇게 그가 오는 그 여행길에 그를 짓누르고 있던 그 짐이 풀어지면서 그것이 막 굴러서 언덕 아래 내려가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그 무덤 속으로 그게 던져집니다.
사망 가운데 던져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홀가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며 눈물 흘리면서 막 찬양을 막 합니다. 그때 새 천사가 나타납니다. 새 천사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천사가 뭐라고 선포하냐면 당신의 죄는 사함받았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누더기 옷을 다 벗겨요. 이 크리스찬의 누더기 옷을 다 벗기고 새 옷, 의로운 그 흰 옷을 딱 입혀줘요. 세 번째 천사가 이마에 인을 딱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봉함된 두루마리를 손에 이렇게 딱 쥐어주면서 천국문에 도착하거든 이 두루마리를 펼쳐서 보여주라고. 그러면 들어가게 할 거라고. 이렇게 세 천사가 이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복을 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서 그가 그걸 가지고 가요. 가는데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내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선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째 천사가 의의 옷을 입혀줬어요. 누더기 옷을 벗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죄의 옷을 다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마에 세 번째 천사가 인을 찍어줬죠. 성령으로 우리 인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시죠. 그 다음에 봉함된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이걸 가지고 천국문에 도착하거든 펴서 보여주면 들어가게 할 거라고. 그게 뭡니까?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사함 받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 성경의 약속이죠. 이 약속을 붙잡고 천국문에 도착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천국 문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그럴 때 이 크리스찬이 도착해서 실제로 그랬죠. 그가 천국문을 통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돼요. 우리가 의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군인들이 군복을 입습니다. 그러면 군인이 군복을 입었으면 군인답게 살아가야 돼요. 의사와 간호사가 가운을 입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그 입은 가운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사회에 비난을 받고 TV에 가끔씩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어요. 크리스찬들은 안 믿는 사람보다도 우리는 더 고귀한 삶, 하나님 기뻐하는 삶,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면 의의 옷을 입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셔서 그분이 주인으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자정해 계십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영접했을 때 인간 예수를 모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당시에도 50여 명이 있었어요. 우리는 인간 예수를 마음에 모셔드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연약한 그런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주님이시오 왕이시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중심에 모셔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그분이 주인이세요. 왕이세요. 그분의 인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왕이시고 지도자십니다.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희망이 있어요. 그분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분의 인도를 받지 않고 살면 매일같이 패배하는 삶을 살게 돼요.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합당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의로운 지도자를 세우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